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오늘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와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죠. 내일부터 거리두기도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고 교회 식사도 이제 5월부터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곧바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이제 닫혔던 것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처럼 우리의 닫힌 신앙의 문도 활짝 열리어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차가운 것들이 서서히 따뜻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동시에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들이 경직되어지고 또 얼어붙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가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돼서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나 이것 때문에 당연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직된 믿음들이 이제 봄도 오고 해서 서서히 우리의 신앙들도 녹아져서 따뜻하게 바뀌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옹정교회 모든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다 믿음이 따뜻하게 변해서 주님을 온전하게 붙잡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믿음, 기도, 신앙의 삶,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안식일 첫날 새벽 미명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2명과 살로메,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다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문이 있는데 그게 돌문이에요. 그 돌문이 보통의 크기, 보통 사람이 그냥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크기, 무게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무거운 그런 돌로 그 무덤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굳게 닫혀 있는 이 무덤의 문을 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장정들이 달라붙어서 열어야만이 겨우 열릴 만큼 거대한 돌이고 무덤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돌문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과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문을 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고 혹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아무리 복음의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꼭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 닫혀진 문을 여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줄기차게 섬기고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해도 잘 열리지가 않아요. 종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꽉 갇혀져 있는 사람, 그것을 풀어 헤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놓여 있는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깨트리고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깨트리고 부활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것이 깨트려져 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경직된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 율법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옥죄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이상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없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인 거죠. 그러면 오늘 부활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무덤 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크고 무거운 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모두 다 이런 문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환난들, 내가 겪고 있는 질병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문과 같이 나를 탁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더 이상 뭔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것이 굳게 닫혀져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무겁고 굉장히 커다랗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때로는 작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문제일지라도 본인에게는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당사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작은 문제일지라도 본인이 겪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암보다 내 손가락 사이에 박혀있는 가시가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것이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고 무거운 문과 같은, 그래서 닫혀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기 힘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하기도 하는 그런 무거운 문들이 우리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영혼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죽음, 죄악, 거짓,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이 있으면 쉽게 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열려라 참깨 하면 열렸죠. 안 해보셨나 보네요. 예전에는 주문만 외우면 문이 열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전에는 말 그대로 뭔가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거나 혹은 내가 뭔가 정성을 보여야 할 것 같고 혹은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파도들을 헤쳐가기 위해서 때로는 주문을 외듯이 헛된 것에 몰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라는 그런 주문을 외워야만이 문이 열릴 거라는 착각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미신 혹은 점집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하면 내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라고 헛된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연초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들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마치 열려라 참깨 같은 그런 주문 하나로 열릴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신적인 거나 혹은 점집이나 이런 것에 가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죽음이든 건강이든 구원이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열 수가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닫힌 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그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만이 존재하는 그 무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은, 그 안은 죽음의 공간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향기가 가득 차고 죽음의 소리가 가득 찬 곳이 바로 무덤 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 정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가장 중심이 그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저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덤을 보면서 저기에 어떤 꿈틀거리는 생명의 향기들, 구원의 향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세 명의 여인 또한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간 것이지, 그것이 생명으로 바뀌고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것이 환희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서 봤더니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그 문, 크고 거대한 그리고 무거운 문, 이 문을 어떻게 열지? 라고 걱정하면서 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그 시작 자체가 닫힌 문이 열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패배의 기운이 가득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그곳에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안으로 생명이 들어오고 그 안으로 소망이 들어오고 그 안으로 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가 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그 무거운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오시니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부활의 주님께서 닫힌 문을 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이제 상황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부활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바로 닫혀있는 문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그 문은 곧 열리게 되어 있으며, 그 의미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닫혔던 문을 여시고 사망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문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둔 문을 주님께서 여셨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무덤 안에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둡고 그 척박하고 소망 없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나의 문을 우리 스스로 꼭꼭 닫아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아놓을 때가 많은 거예요.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의 두려움, 죄악, 상한 감정,
그리고 경험하는 환난이나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이 되어서 나를 가둬버리고, 그래서 나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자꾸 포기하게 하는 사람으로, 자꾸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자꾸 절망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뒤바꿔 놓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못하겠네, 안 되겠네, 난 질병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난 가진 재주가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 스스로 그런 문들을 자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문들을 자꾸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내가 나를 가둬 놓는 겁니다. 나를 사망으로 스스로 몰아놓고, 나를 부정적인 곳으로 자꾸 몰아놓고 거기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가둬놓은 그런 문들은 스스로 열기가 어려워요. 자기 스스로 가둬놓은, 그래서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그 안에 앉아가지고 나는 패배적인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뭔가 할 수 없어,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운 일만 생기지,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생기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오지 라고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해서 스스로 문을 닫아놓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문을 스스로가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지를 못합니다. TV 프로에 보시면 뭐 고민 상담하는 그런 프로들 보시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을, 어려운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못 여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라든지 죄악이라든지 율법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그 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여십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죠. 열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 나를 가둬놓고 있는 그 문,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내가 뭔가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가둬놓고 있는 그 문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사망이 있는 곳에서 나와라. 거기 부정적인 곳에서 나와라. 거기 절망적인 곳에서 나와라. 거기 환난이 있는 곳에서 나와라. 더 이상 그곳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무너지며 쓰러지며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그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닫혀있던 문들.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가둬놓지 못하도록, 이제 더 이상 죄악이 우리를 묶어두지 못하도록, 이제 더 이상 거짓이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거운 문을 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의 소망,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문을 열어놨는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냥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는 온몸이 붕대가 감겨있는 상태로 그러고 나왔어요. 그 어둠 속에, 그 죽음 속에, 그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생명의 호흡을 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나와서 생명의 호흡을 해, 이제 나와서 내가 주는 호흡, 희망, 소망을 붙잡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망에 젖어 있는 사람들, 패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 혹은 인간의 욕망 속에서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서, 절망 속에 갇혀서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참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율법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여전히 갇힌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죄악 속에서 불안과 염려 붙잡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 같아요. 매캐한 공기, 먼지 환기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갇혀있는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문이 닫혀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앞으로 여시는 게 아니라 이미 여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문을 막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 문을 이미 여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열리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이미 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열리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게 그 안에서 웅크리고서 절망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것. 여러분, 이 세 여인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걸 보고서 기뻐했습니다. 그 무덤 속에 있는 죽음이 사라짐을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 무덤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 속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다.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주님은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세 여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떡하지? 안 되겠네. 이런 거짓되고 불안한 외침이 아니에요. 소망을 외치잖아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외침을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되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부활의 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입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와 패배적인 목소리와 안 된다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그런 소리들만 한다라면 누가 우리를 보고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안 되겠네, 아이고 못하겠네, 아이고 소리만 계속 반복한다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인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외치는 소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열린 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닫혀져 있는 문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열려있는 문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무덤이 열려있는 겁니다. 빈 무덤이에요. 그 안에 죽음이 가득 차 있는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주님께서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신 무덤이에요. 이제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자리인 거예요. 소망의 자리인 겁니다. 제자들도 뛰어와서 천사들을 보고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 이제 이곳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구나. 사망을 이기셨구나.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그건 거예요. 매년 부활의 날,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까먹어버리고 스스로를 문에 가둬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다가 그 다음에 부활주일 되면 이젠 좀 해결됐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를 골방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스스로 문을 만들어 놓지 마세요. 주님은 그 문을 다 없애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주님께서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맡기라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열려라 참게 하지 않아도, 헛된 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나의 노력이 나의 수고가 있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덤 문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무덤 안은 죽음의 공간이고 무덤 밖은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어졌을 때 그 안과 밖은 바뀌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문을 계속해서 닫아주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으면 주님은 우리가 열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고민들, 환난, 어려움, 두려움, 근심, 걱정, 죽음, 사망, 율법,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억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생명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망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문을 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을 여셨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숨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 부활의 소망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날입니다. 사망의 닫힌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옹정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그 문에 가둬놓고 여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며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만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문을 다 여셨음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예배가 완전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도님들의 신앙도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잃어버린 믿음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확진을 받고 또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며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하고 계시는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보낸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가정과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붙잡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